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감정교회 빼고 두 번째로 네, 어, 저는 부산진교회를 섬기는 신충우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희 교회는 호주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올해로 교회가 세워진 지 13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 가끔 그 마을마다 오래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 보면 언제나 그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지친 날개를 쉬어가기도 합니다. 저희 부산에서 두 번째로 좋은 우리 부산진교회도 제일 좋은 우리 감전교회도 정말 그 지역의 오래된 나무처럼 그렇지만 그 그늘 아래에서 누군가 지친 날개를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과 안식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보석상에 사람이 손님이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이 보기에 비해서는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보석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보석상 주인이 그 보석을 꺼내더니만 말없이 두 손으로 꼭 이렇게 감싸시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손을 탁 펼쳐서 보석을 보여주는데 그 보석에서 무지갯빛 같은 아름다운 빛이 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보석상 주인은 그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손님,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손으로 체온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면 이 보석 안에 숨겨둔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이 체온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때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처럼 우리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기 전에는 마치 빛을 잃은 길가에 흔한 돌멩이처럼 보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면 언약의 무지개처럼 숨겨놓았던 그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빛을 잃은 보석과 같은 이들을 그 안에 감추어둔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감정교회 모든 공동체가 따뜻하고 아름답게 감싸주는 보석과 같은 이들로 가득한 감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일꾼, 성령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혹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총 33번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28번 그리고 바울 서신에 5번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 사역의 전면에 서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사역의 이면에서는 언제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하도록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드러내었던 양육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첫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낳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바로 그 뒤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 자막을 띄워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분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분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이 바나바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인격과 삶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첫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마음과 영의 하나됨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가족과 같은 하나 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고 또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그들이 한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묶여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의 필요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의 필요를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범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동체를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 사람의 공동체를 향한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게 되는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라고 하는 말과 나바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 바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바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직역을 하게 되면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바로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바나바를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느냐? 그의 아버지가 선지자였느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나비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그리고 공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바나바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헌신을 볼 때 마치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봉사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하느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듯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봉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에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힘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맡겨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또 섬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위로처럼 여겨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듯한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일꾼이 아니라 생색내듯이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감정교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나바는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일을 살펴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일을 살펴보고 또 그 일을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면 이 일에 가장 적임자가 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바나바를 보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내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들이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고심을 하던 중에 바나바를 선택하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사도행전은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그의 착한 성품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그의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착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행동이 오래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또 오래 가면 이것은 그의 성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오래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착한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느냐? 역사 속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방인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 위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보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처럼 마치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을 따뜻하게 손으로 감싸지게 되면 그 안에 감추었던 빛을 드러내는 마치 그와 같이 이제 막 생겨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음 생겨난 공동체이니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저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이거는 이것이 잘못됐고 저거는 저것이 잘못됐고 예배는 이것이 잘못됐고 찬송은 이것이 잘못됐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했더라면
처음 생겨난 이 이방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 생겨나자마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연약한 공동체, 부족한 공동체, 아직까지 너무너무 이렇게 손보아야 될 것이 많은 그 연약한 공동체를 바나바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마치 오팔이라는 보석을 두 손으로 꼭 감싸지는 것처럼 그 안에 감추어둔 빛이 드러낼 때까지 자신의 체온을 가지고 이 보석을 감싸주는 사람처럼 바나바는 그 연약한 공동체를 자신의 인격이 되어버린 착한 성품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공동체를 위로하고 부족한 공동체를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바나바는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직까지는 무명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초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먼 길을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해주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했던 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했는데, 이 마가도 성경에 보면 아주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미성숙한 마가를 꼭 안습니다. 마치 길가의 흔한 돌멩이 같은 버려야만 하는 그런 주머니 속의 돌멩이처럼 여겨지는 그 마가를 이 바나바는 꼭 감싸주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서 무지개 같은 언약의 빛이 환하게 드러날 때까지 이 마가를 품어 안는데, 나중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학자들에 따르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어리고 미성숙하고 이 마가 같은 사람은 될성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모두가 얘기할 때 그를 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되도록 그 안에 숨겨진 재능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감전교회 안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가득하다면 이 감전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길가의 흔한 돌멩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를 꼭 안고 흔한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보석으로 만드는, 그 안에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할 때까지 꼭 안는 그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감전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 같은 교회를 복되게 하고 또 교회를 보석 같은 이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들로 충만한 감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이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를 보내었는데 이 바나바의 반응은 얘기하지도 않고 교회가 그를 보내었는데 그가 이르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질로 헌신할 때도 그리하였고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보낼 때도 그는 그리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는 교회의 요청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느리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수고와 고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뿐이었느냐? 한 번 순종하고 끝난 것이냐?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는데 그때에도 그는 예하고 순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아마 잘못 보낸 것 같네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인가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보냈네요.
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가 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라고 하는 말을 예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과 같은 말인데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인 삶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이 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교회가 요청하면 우리는 아니오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요청과 그 음성에 언제나 아멘, 예하고 응답하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정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뜨거운 열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성령 충만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순종이 없는 성령 충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없는 성령 충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언제나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는 성령 충만이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쩌면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충만이고 나의 충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흔한 돌멩이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보석 같은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마가와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요청에,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언제나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정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안나회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공동체의 복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위로가 되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력자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위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 회와 안나 회가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